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족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비행기를 탔는데요. 보통 앞좌석에 앉은 사람이 자기 편하자고 좌석을 뒤로 확 젖히면 그 뒷사람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앞좌석 사람이 좀 좌석을 확 제껴서 좀 편하게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왜 그런지. 왜냐면 그 앞좌석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자식이 편하면 좋고 또 자식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끝없이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 작가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으신 생활시가 한 편 있죠. 한번 낭독해 주시고 우리 이야기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내 앞에서 너무 천천히 가는 진로방에 차가 있다. 자동적으로 열받다가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니 잘하네. 그렇게 살살. 남편도 프린트 샵에 갔다가 바쁜데 버벅거리고 시간을 뺏는 직원을 만났지만 아들 일하고 생각하니 화가 싹 가라앉더란다. 그래,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세상에 가득하면 여기가 천국이겠네. 네, 제 얘기도 있어서 저도 그 상황이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그 상황을 한번 작가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운전하다가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닌데 앞에 가는 차가 너무 천천히 가면서 나까지 못 가게 하면 짜증나잖아요. 열받죠. 그리고 아유 뭐 이렇게 운전을 저렇게 하냐고 뭐 운전면허 어제 땄나 막 그러면서 좀 또 뒤에서 궁시렁 네. 그러는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차가 혹시 얼마 전에 운전면허 딴 우리 딸이 탔다고 생각하면서 좀 마음을 가라앉혀 보자. 천천히 가니까. 네네.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더 안심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렇게 천천히 또 조심조심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귀엽고 그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참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임스님은 그때 생각 나세요? 이 글에 나오는? 네, 저도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외부에서 프린트를 하려고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가서 프린트샵에 들려서 맡겼는데 네. 그 직원이 이제 굉장히 젊은 친구였어요. 친구인데 되게 좀 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이걸 가지고 버벅대고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갑자기 뒤로 그 샵 뒤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급한데 왜 안 가나 했더니 내가 쫓아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혼자 뒤에서 그냥 탁 뭔가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요? 일하다 말고. 네. 그래서 제가 야, 너 급하다. 나 지금 빨리 좀 프린트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내 하더니 얼른 들어와서 또 작업을 해주는데 결국 이제 하기는 했지만 뭔가 좀 어설프고 네. 또 아주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도 좀 받고 있고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엔 좀 화가 났다가 예, 기분 나쁜 게 좀 올라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참 사회생활 하기 쉽지 않는 걸 지금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안쓰럽고 예, 좀 안쓰럽고 좀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제 경우도 그렇고 제임스 님도 그렇고 우리가 그때 엄마 마음, 아빠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본 거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엄마 마음, 아빠 마음 같으면 정말 이 세상이 천국이겠다 하는 마음이 진짜로 들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어떤 때는 밀림에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좀 약해지면 막 물어뜯기고 도태되고 무시당하고 뭐 그래서 서로 강해져야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할 만한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죠. 자식에게는 우리가 하염없이 약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는 뭐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 몸이 부서져라 수고를 하더라도 자식이 잘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제임스 씨는 또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퐁퐁퐁 솟아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그렇죠. 제가 이제 초보 아빠였지만 저희 딸이 어렸을 때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 됐는데 뭐 아빠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응급으로 수술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엄마는 또 아기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고 그 수술실에 아이를 들여보내고 나서 혼자 이제 휴게실에 나와 있는데 너무 그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뭐 수술이 몇 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이제 옛날이니까 그때 한참 휴게실에서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야구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거나 좀 보고 어쨌든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보내야 야구가 되겠다. 뭐 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정말 야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고 제가 그 휴게실 한쪽 구석에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든 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붙들었던. 네. 어쨌든 그 뭐 아무런 사실 태어난 지 하루 만이면 저랑 정들 시간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 어떤 사랑이 막 어떻게 딸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뭐 눈앞을 가리고 너무 하여튼 그렇게 솟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참, 태어나서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그치만 그 부성애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성애 같아요. 그거 타고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작가님은요? 저는 자식에 대한 사랑 하면 생각나는 게, 저희 딸이 그렇게 제 옷을 가져가요. 옷뿐만이 아니라 화장품도 가져가요. 네.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 싶으면 개방에 가면 있고, 옷도 막 급하게 어디 외출하려고 찾다 보면 없어요. 그 시간도 없는데 또 가서 찾아보면 개방에 있고. 그리고 뭐 엄마 생일이나 마더스데이 이런 때 선물을 해주면 꼭 그 사이즈 작은 걸 사가지고 나중에 지가 입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딸이 아니라 뭐 다른 누군가 제3자가 저한테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거를 봐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죠. 내 방에 와서 내 화장품도 가져가고 그렇죠. 뭐 옷도 가져가고. 근데 이 딸이 그러니까 제가 뭐 한마디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귀엽고 또 뭐 좋은 거 있으면 아껴서 딸 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그 모성애가 생기더라고요. 딸은 또 결혼하면 또 와서 또 이것저것 더 가져간다고 하는데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딸은 뭐 예쁜 도둑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부모님께도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 작가님은 생각나는 부모님 사랑으로 뭐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네, 뭐 많죠. 많은데, 최근에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빠 물건을 좀 정리하시다가 옛날에 아빠가 엄마한테 보낸 편지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빠는 모든 게 이제 자식 걱정? 또 자식을 잘 키울 생각 그런 것들을 엄마한테 편지로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자. 우리 아이들 공부를 끝까지 다 맞춰줄 수 있을 동안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그런 것들을 쓰셨는데 참 그거를 들으면서 아빠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고 너무 그립고 아빠가 좀 엄하셨는데 아빠의 정말 그 마음 저에게 다 표현하지 못하셨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좀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임스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식사를 할 때 보면 제가 어떤 반찬을 먹으면 꼭 어머니가 그 반찬을 또 제 앞으로 갖다 놓으세요. 네. 놓으시고 또 그래서 근데 이거 먹었으니까 다음에 저쪽 걸 먹으면 또 그걸 다시 쪽으로 갖다 놓으시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지만 네. 제가 원하는 것을 신경 쓰고 계시구나. 그렇죠. 예, 네. 작더라도 뭔가 꾸준히 어머니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지만 어머니 눈에는 제가 먹는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뭐 드시는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사랑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인데
그 어머니가 자꾸 아들 앞으로 옮겨 놓으니까 제가 먹고 싶은 게 자꾸 멀어지고. 근데 그래서 그때는 좀 서운했는데 제가 또 우리 아들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자주 먹는데 너무 멀거나 그러면 옮겨주게 되고 뭐 저한테 멀어지더라도 애들한테 가깝게 가는 거를 그렇게 제가 선택하는 거 보면 그게 진짜 내리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생선을 한 마리 이제 구워서 올라오면 어머니는 꼭 발라주시면서 이제 그 가시 있는 쪽, 네. 예, 또 먹기 힘든 쪽을 이렇게 골라놓고 드시고 저한테는 꼭 좋은 걸 주시면서 아, 그럼 어머니도 좀 좋은데 드시라고 하면 아, 나는 여기가 맛있다고 하면서 드시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어머니는 정말 그쪽을 더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이야기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찬양은 조찬미가 부릅니다. 요게벳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세가 넘으시게 그 장수하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행복이란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행복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을 만들었고 내 인생을 만들었다. 그게 내 결론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고생 없이 수고 없이 편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말씀인데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들, 딸을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 딸이 너무 좋아하는 빵과 초콜릿이 냉장고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자기가 이거 지금 먹고 싶지 않은데 이걸 그냥 놓고 갔다가는 누군가 이것을 먹어서 없어질 것 같다고 네.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엄마가 좀 불안한 듯한 그렇게 쳐다보길래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 먹을 거라고. 그리고 냉장고에 정말 열고 닫을 때마다 너무 먹고 싶었지만 우리 아들, 참으셨다는 네네, 거죠?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참았고 또 아들이 그 초콜릿 개수를 다 세놔가지고요. 그 먹을 수도 없었거든요, 사실. 네. 예, 그렇지만 하여튼 부모 마음이죠. 내가 먹고 싶어도 참고 아들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뻐하는 마음이요. 큰일을 하셨군요. 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에 대한 지경이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들, 딸, 부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두 가지 주셨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사랑, 둘째로 이웃 사랑이죠. 이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만약 우리가 서로를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처럼 여긴다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희가 최근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전엔 저희가 모든 계획을 짜고 돈을 내고 안내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 얘네들이 계획을 짜고 경비도 나눠서 내고 또 모든 가이드를 해줬잖아요. 아이들을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있자니 편하기도 하고 또 애들이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대 교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임스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모든 계획을 짜고 또 돈을 내면서 여행 준비도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게 아이들이 크면서 뭔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리더십도 좀 심어주고 또 나중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닐 연습도 좀 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좀 편해지고 하는데 또 그거를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아이들이 또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 모습에 또 그런 책임감도 갖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좀 대견하기도 하고 네, 또 맞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또한 또 애들이 기여를 하게 되면서 또 잔소리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되게 조심시키고 또 건강 걱정도 많이 하고 하여튼 이게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보살펴주는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뭔가 부모 세대의 지혜를 나눠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똑똑하고 뭐 돈도 잘 벌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좀 공허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도 없고 뭐 따라야 할 큰 스승도 없고 만약 아이들이 신앙이 있다면 모르지만 신앙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자신이 없는 것이 저희가 아이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이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중적인 것, 그런 태도를 싫어하더라고요. 차라리 나쁜 놈이 낫지, 좋은 척 하는 놈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솔직한 것이 중요한데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부모지만 슬쩍 넘어가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부모가 진정으로 사과하면요, 용서해줘요. 그래서, 너무 잘 용서해줘서 제가 감격한 적도 있는데요. 제임스님은 아이들에게 사과해 본 적 있으세요? 맞아요. 부모가 뭐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다 사실 크리스찬이 또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디가 또 아픈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떨 때 아이들한테 사실 불필요한 뭐 화를 내거나 했을 때 돌아보면 아, 또 이게 내가 사랑을 하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그걸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그러면 내가 벌써 좀 위선적인 게 돼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면 또 너무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걸 보면 역시 뭐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또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아이들과 나누고 또 얘기해주고 금방금방 사과하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여줄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실 노년의 부모는 무기력하고 초라해 보이기 쉬운데요. 사실 노년기는 영적으로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사그러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갔느냐에 따라 자녀들에게 정말 큰 영적인 유산을 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가 30년 동안 쓴 38권의 기도 일기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읽고 여러 번 목이 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일기를 쓰신 거예요? 네, 그 38권이나 네. 됐다니, 예, 양이 많죠? 근데 이 엄마는, 섬에서 매우 가난하게 사시던 분인데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면서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38권이나 된 거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러 가시면서 보따리에 그 일기 38권을 꼭꼭 싸둔 것을요, 우연히 아들이 짐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한 기도를 적어두신 것이 있는데요. 너무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잘 품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 손 잡아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 어머니의 기도문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네, 우선 첫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그 사랑의 어떤 방향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자녀들에게 엄마의 일기를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의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록을 죽기 전에 남겨준다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제임스님은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유산이라고 하기에는 뭐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이 있다면 네. 제가 유언을 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뭐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있다가 막상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남긴 게 있었는데 그때 딱 두 가지 단어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생각을, 그런 마음을 아이들에게 좀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네. 또 그렇게 유산으로 성경 필사를 해서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엄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책을 주시는 분도 있고요. 재산을 남겨주면 자식들이 재산 다툼을 할 수 있지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되겠죠. 저는 장례 예배 갈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서지에 보면 고인의 양력이 있고 또 자손들의 이름이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쭉 있는데 또 본인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찬송가도 있고요. 또 살아왔던 사진들도 보여주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고인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짐작할 수 있고 또한 나는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또 가족들이 조사를 할 때 들어보면 어떤 어머니, 아버지였는지 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또 조사할 때 제일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고인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신 분일 때 잘 살다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줄까 고민하게 되고요. 정말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엄마로 기억되고 싶은데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꼭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좋은 신앙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겠죠. 이번 주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면서 나도 살고 자식들도 살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소리엘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을 들려드리면서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